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 본능적인 그런 내 충실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본능적인 그런 질문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이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나는 매번 고난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지금 정말 공평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육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원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분 같다.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냥꾼이고 현실적으로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 그랬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인간적인 그 본능, 그 항의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대답하는 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공평하시고 왜 주권적인 그런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게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런 공적이나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긍휼이라는 게 뭐냐? 그건 값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할 때에는 은근히 내가 그것을 되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예요. 그런 걸 기대하고 아니면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자격을 내세우면서 그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현대사회는 공정과 자격을 자꾸 외치면서 어떤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휼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어떤 반항,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그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바로에게 출애굽 못하게 하는 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 안에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의 그 완악함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겁니다. 바로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온전히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악, 그리고 저항,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거머 쥐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 하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이 완고함도,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과거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긍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명제를 던져주고 바로 그 원리를 따라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니 너희들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아라.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쏟아 부어가며 하나님을 그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첫째는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온전히 변화되고 나면 이 긍휼의 원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모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긍휼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입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긍휼에 온전히 호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만 대입해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외면할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곳에 달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용서함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들, 나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꽉 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긍휼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긍휼함, 이것은 나를 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베풀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잡고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공평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아무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으로 나를 뜨겁게 달구시고, 둘째는 그 뜨거움이 식기 전에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긍휼의 삶을 온전히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